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하고 갈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윤통은 감옥에서 그 고생 중이신데 네가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냐. 그 댓글 보고 머리가 띵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렇겠구나. 제가 뭐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사치를 부린 것 같고요. 엄살을 피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날 정말 피곤하긴 했어요. 전날 밤을 꼴딱 새우고 하루 일정을 그대로 다 소화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그런 거였는데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엄살 피우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해묵은 주제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정치 얘기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로서는 이제 너무 식상한 주제이긴 한데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교계에서 존경받는 여러 유명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진보니 보수니 다 쓸데없는 소리다. 좌파 우파가 교회 안에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정치 얘기하는 크리스천들은 다 무슨 선동꾼들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요. 자,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 교회 왔으면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더 이상 좌파 우파 없어야 맞죠?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내버려 둬서 교회 안에 좌파 교인, 우파 교인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부터가 먼저 좌클릭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표 안 하십니까? 뉴스 안 보시나요? 공중에 막 떠다니십니까?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렇게 어디 가서 따로 살고 계신가요? 막 없다고 이러면 있던 게 없어져요? 사라집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좌클릭, 우클릭이 있습니다. 물론 텐션의 차이는 있겠죠. 좌라고 다 똑같은 좌는 아닐 테고 우라고 다 똑같은 우는 아닐 테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그 아젠다, 어떤 개념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일수록 더 그쪽으로 성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아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텐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좌파 성향이냐 우파 성향이냐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안 해줬잖아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만 모여라. 무조건 즐겁게만 지내자. 이제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들은 지적해 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닦아 주시고, 병든 것들은 치료해 주시죠. 치료받을 때 아프잖아요. 주사 맞고, 검사하고, 수술하고, 아프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는 어떤 짓을 해왔냐? 죄송합니다. 그냥 짓이라고 할게요. 잘못됐든 더럽든 병들었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친절합니다. 우리는 나이스합니다. 그냥 문만 열어줬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벗겨졌습니까?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부터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뭔지는 얘기 안 하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그 감정,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그냥 좋은 감정, 애틋한 감정을 막 표현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막 감정을 쏟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막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불륜에 이혼에 껄핏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제가 하도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들어봤어요.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우리는 그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저도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기분 좋은 대로 그 사람 기분 좋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에 손잡고 망할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제대로 된 인생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기준을 세워 주고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이것까지 부인할 셈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어진 틈, 아니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만연한 좌파 이데올로기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흐름을 타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그거를 의도했든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 세상의 좌클릭을 따라서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 성향으로만 끝나면 저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하잖아요. 이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행위라고요. 평소에는 세상과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투표할 때만 딱 스위치 눌러서 세상 사람으로 변신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투표할 때 제비뽑기 하세요? 하나님께 신탁하십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내가 찍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거냐면 나의 그 지지 성향에 따라서 내가 좌파 정권을 지지할 거냐, 우파 정권을 지지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 삶의 기준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래요. 한쪽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래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래요. 한쪽에서는 경제적 부의 새로운 창출을 추구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더 추구해요.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들이 규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겠대요.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말해요. 말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딱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목회자들의 가장 비겁하고 사악한 행태를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나쁜 행태입니다. 그런 식의 기독교 선비 노릇, 신선 노릇을 당장에 멈추시고 교인들에게 제대로 현실을 보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 지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무슨 검사처럼 또는 무슨 재판관처럼 그분들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또 어그로 끌기도 싫고요. 저는 이런 기준이 더 우리 안에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의 이러한 스탠스를 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한 채로는 정말 교회가 시대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은 정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통치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통치는 정치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궤변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더 안 되죠. 성경을 보시더라도 성경 전체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선지자들, 사사들, 예언자들 전부 다 그 당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고 실제 정치적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이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원래부터가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의 공동체를 규정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사용을 하는 거지, 그 종교의 테두리 안에 억지로 막 구겨 넣어가지고 현실과 믿음을 자꾸 막 뜯어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정치관,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교육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기준들을 분명히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제발 죽을 생각 좀 그만하고 사는 얘기를 들려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 많은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어떤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느냐? 죽어서 내 영혼이 쏙 천국이라는 곳으로 빨려 올라가는 그런 상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 이 현실은 왜 사냐? 죽지 못해 살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중. 진짜 구원은 죽고 나서 내 기분 좋은 대로 누리는 것? 이렇게 개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현실은 세상의 말들에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런 거라면요, 제일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자마자 즉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네요. 그렇잖아요. 이 어지러운 세상 뭐하러 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살게 하세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인생을 사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거는 입 다물고 안 가르쳐 주고 교회 나오세요,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이러거나 있으니 교인들이 실제 사는 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좌파, 우파 프레임에 넣으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는 좌파, 우파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성경의 기준으로 지금의 좌파, 우파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파를 절대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파는 잘했냐? 난 좌파가 싫지만 우파도 싫다. 왜 우파 편만 드냐? 인정. 진짜 지금의 우파 진영 문제 많습니다. 누더기 같아요. 진짜 매력 없어요, 한편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파의 기본, 근간은 원래 성경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사상적 소스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도 진짜 지금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논리적 오류 중에 뭐가 있냐면 what aboutism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면 반대편은 잘했느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what aboutism 혹은 위선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논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유치한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우파의 문제는 우파의 문제로 다루면 되는데, 그러나 우파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기본적인 자연법칙, 사회질서, 이치 같은 건 건들지 않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때 선언했죠. 이제부터 미국에는 남과 여 두 가지의 성별만 있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기조인 거거든요. 그런데 좌파 이데올로기는 이런 기본적인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 논리들을 극우, 틀딱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전복시키려고 한다고요. 특히나 지금은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우파는 잘했냐? 우파는 다 잘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나중에 지금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정정당당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벤 샤피로의 권위주의적 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좌파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시대 파괴적인 생각인지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쯤 나는 그들이 자유의 부재를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두렵다. 나는 내 자녀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소신껏 이야기했을 때 주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왔는지를 너무나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말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흥미롭고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는 건 곧 사회적 추방이나 커리어를 끝장내는 행동이라는 풍조가 너무나 만연한 나머지 나의 자녀들이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지 않게 될까봐 나는 두렵다.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은 이 같은 독재적 문화로부터 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비된 지성, 마비된 영적 감각으로 현실 세계의 통치권을 좌파 이데올로기에 넘겨주게 되면 사랑, 연합, 평안이 어쩌고 그냥 전부 다 헛소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게 될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살게 되겠죠. 그때 가서 피눈물 쏟지 마시고 좌파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그냥 눈으로 좀 보시고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리턴하십시오. 지금 하면 정상 참작됩니다. 오늘도 주님 편에 우리가 완전히 치우쳐서 세상의 헛소리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실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